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단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을 공격한 사탄을 볼 때 두 가지 이제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을 공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욥을 공격했고 욥을 공격한 다음 사탄은 즉시 욥을 떠났습니다. 욥기 2장 7절 이후에 사탄이 욥을 마지막으로 그 육체의 악한 헌대를 가져다 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악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탄은 욥에게 근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탄의 공격의 그 여파이지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 일들을 겪고 있는 그것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미 우리를 공격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욥을 왜 까닭없이 공격을 당했을까라고 볼 때 욥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욥의 7남 3녀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욥이 생각하기를 혹시 우리 애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지요. 욥의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성품을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빌미로 사탄은 욥을 공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두려움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이브에게 찾아온 사탄은 이브에게 찾아와서 속삭였죠. 아마 이브는 역시 사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브에게 있었던 탐욕이라는 그런 원초적인 욕구, 그것에 불을 질렀고 이브는 사탄에게 속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사탄을 축출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임하자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고 사탄의 음모와 권세는 일순간에 드러나 예수님의 빛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인해서 사탄은 축출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에 맞설 두 가지 무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맡김이고 두 번째는 대적입니다. 맡김은 방어용 무기이고 대적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물샐 틈 없이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탄의 그 생체를 알고 생리를 알고 사탄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맡긴다는 것,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성령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이 염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걱정이 되고 걱정과 근심이 쌓이고 커져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는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기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인지 지혜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와 사건을 통찰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들에게 염려와 걱정은 사실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요. 그 이유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이고 세 번째, 오늘에 충실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그 문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사탄의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공격하려면 첫 번째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격용 무기는 대적입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데 사탄을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서운 존재, 두루다니며 공격할 기회를 찾는 이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탄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마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마귀가 있는 그곳에 무서워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는 교회 가서 철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한 11시, 12시쯤 돼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도통 가고 싶지가 않아. 정말 무섭더라고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갖고 갈까 말까 그러다 내가 하나님께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혼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도 무서워. 교회를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도 무서워. 도저히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쥐어쥐어 소리치고 막 그 소리치고 찬송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방언이 툭 터졌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두려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갚아야 될 돈 문제가 있는데 재정 잔고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지금 수능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 갈까? 컨디션 조절 잘할까? 건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들 엄습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탄은 앙증맞은 그 도깨비, 귀여운 도깨비, 누구나 다 속여 먹을 수 있는 도깨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동화도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도깨비가 있는데 가야을 깍 깨물어 딱 소리가 났더니 도깨비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탄은 도깨비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누구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무시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그런, 누구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생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겨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거기에서 안 속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측은지심으로, 때로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사실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너무 무지해서 사탄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먹을 존재는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사탄을 몰라서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거짓말장애인 걸 몰랐기 때문에 속았고, 욥도 그렇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축출했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맡김이고 두 번째는 공격입니다. 맡김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격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겨들어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사탄을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물리친다면 반드시 사탄은 그 능력 앞에 꼬꾸라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을 공격했던 사탄은 2장 7절 이후 끝까지, 욥기 42장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만 사탄은 이미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우리는 없는 그 실체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